성경 고린도전서 12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장은 은사가 좀 중요한 주제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유럽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아프리카가 있고 여기 지중해가 있잖아요. 지중해에서 이렇게 그 유럽 대륙에서 지중해 들어오는 요 길목에 고린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는 약간 이 당시에 많은 그런 대도시였고 우상숭배가 좀 많은 곳이었어요. 뭐 아무튼지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우상숭배가 많으면서 이거는 참 현대를 사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어떤 술객들이 많았다고 하잖아요.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것처럼 이 시대에도 어떤 술객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은사를 활용하는 두 무리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 은사라는 말보다 어떤 영적인 능력을 사용하는 어떤 그냥 용어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어떤 영적인 표적이죠, 일종의. 이런 표적을 사용하는 무리들이 크게 두 무리가 있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역사가 있으면 어떤 영적 표적이 있으면은 그것이 다 신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표적을 행해요. 그런데 주님을 증거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가짜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외형적인 은사들이 있었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표적이 실제로 있었다는 가정에서요. 뭐 그건 우리가 확실치 않지만 이 바울사도의 말에는 그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실제로 주님을 자신의 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역사가 아니다.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이 은사라는 것 자체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야, 저 사람 저런 은사가 있네, 대단하다. 뭐 예를 들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야, 저 사람 저런 게 있으니까 대단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의 은사를 쓰는데 그 사람이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진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그건 은사라고 부를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영적 표적일 수는 있겠지만 이런 관점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다는 거를 약간 이해를 해주시면 왜 여기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왜 나오는가를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시대는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도 가라지가 많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맥락보다는 반대로 초대교회 시대 때 어떤 영적 표적들이 좀 더 많이 있었을 때 그것이 혹 뭐 표적일지 아니면 혹은 사계일지는 뭐 우리는 모르겠지만 아무튼지 간에 그런 표적들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표적을 사용할 때 정리해볼게요. 표적을 사용하지만 주님을 시인하지 않는다. 그럼 이 사람의 이 표적을 쓰는 이 능력의 근원이 성령님이 아니시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맨 앞부분의 중요 주제다. 이것을 좀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이 은사는 다양하지만 성령은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하나다. 직임은 여러 가지지만 주는 같다. 여러 가지 역사가 있지만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뭐죠? 교회의 유익을 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뛰어남을 나타낸다든지 혹은 자신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택함 받은 우월함을 나타내고자 한다든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한 성령님께서 나누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울 사도는 이 은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 이들은 정말 자신을 높이려고 정말 환장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기독교인이고 주님을 시인하고 그 중에 어느 정도는 바울 사도가 형제라고 인정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고린도 교회한테 바울 사도는 은사라는 것은 너희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이게 더 중요하죠, 지금 우리 시대 때는. 그리고 앞부분에서 말했던 부분은 어떤 사람이 은사와 비슷한 걸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 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한 거고요. 근데 이제 앞부분에 말했던 것보다는 바울 사도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성령님과 은사와 몸의 하나됨, 이런 부분으로 그 중요한 주제를 확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뒷부분이 훨씬 더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아무튼 이 사람은, 바울 사도는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은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을 높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선언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전부 한 성령에서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제가 내용이 많아서 그냥 한 구절씩만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또 등등등등 많이 있죠. 이것이 무엇이냐를 지금 많이 설명하진 않을게요. 이거는 너무나 쉬운 주제이기 때문에 이게 은사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 은사와 몸을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 거라서.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한 성령께서 행하셔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다. 이거는 교회의 각 지체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각 지체들에게 나눠주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은사는 주님께서 지체들에게 주신 것이고 그 지체들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시게끔 주신 것이다 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어요. 개인의 어떤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는 좀 몸의 원리를 분명히 소개를 해줘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우리 인간의 몸을 예로 들고 있죠. 인간의 몸을 예로 들어서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한 몸이 되는 데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거든요.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과 또 다 한 성령을 마셨다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는 다 다양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전부 다 다양한 사람들이죠. 신분이나 능력이나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이 전부 다양하죠. 세상에서 보기에는 더 잘 나가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세례는 우리 옛사람의 죽음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다양한 사람으로서의 우리는 죽었고 이제 우리는 새 사람으로 함께 주 안에 있어요. 이런 측면을 좀 말하는 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이제 주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우리는 한 성령을 마셨다라고 말하죠. 저는 이 마셨다는 표현이 그 은사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관점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굳이 나눠 말한 것이 1번 이 한 성령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그 우리의 신분과 위치를 정해주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또 이제 한 성령을 마셨다는 것은 이렇게 주님과 연합된 사람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고 나서 그런 결과로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또한 입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것을 또한 능력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됐다는 거, 이것을 설명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이 같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중요한 건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다양해요. 우리는 다 다양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무슨 겉보기에 똑같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우리 교회는 뭐 이런 일을 하시는 분, 저런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우리가 다 똑같이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뭐 그런 걸 요구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어디에 있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 그대로 거하면서 우리는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렸고, 나의 옛사람은 아담과 연결된 내 옛사람은 이미 끝나버렸고,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 믿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새 사람 된 존재로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쫓아 남은 인생을 사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뭉치는 어떤 뭐 국가라고 할까요? 민족으로 뭉칠 수 있고, 어떤 학파 같은 걸로 뭉칠 수 있고, 어떤 같은 목적을 가지고 뭉칠 수 있고, 혹은 이렇게 이런 조그만 사회 집단에서도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뭔가를 가지고 깃발을 세워서 뭉치잖아요, 사람은. 우리는 그런 식으로 뭉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인간의 사상으로 뭉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인해 뭉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다르지만.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러면서 몸의 원리가 소개되는 이유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정치적인 사람들은 정치적인 사람들끼리 뭉치잖아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뭉치잖아요. 뭐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에게 뭐 유익이 되는 다른 세력들과 이렇게 뭐 부분적인 동맹을 맺거나 그렇게 되죠. 근데 우리는 그런 식의 원칙이 없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한 몸이 되었다는 걸 믿고,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거죠. 유대인과 헬라인 같은 엄청난 민족적 차이가 있더라도, 혹은 종이나 자유자이더라도 우리는 전부 다 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복음을 확실히 믿는다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잘 모르는, 심지어 말도 통하지 않는 어떤 외국인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 걸 확신하고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말이 잘 안 통하겠지만 엄청난 기쁨과 호의를 가지고 그들과 사귐을 가질 수가 있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주님을 향한 것들이 확실히 전달된다면은 그런 게 바로 이 교회의 원칙이잖아요.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가 잘 정리가 되셨다면 이 다음부터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좀 잘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 지체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래서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이런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전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지금까지 우리가 다 주님과 연합되었고, 우리가 다 같이 성령을 받았고, 함께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우리가 마시게 된 것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었다고 왜 제가 이렇게 복음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렸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고린도전서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참 되게 깊이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 형제님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주 안에서 힘이 없을까? 이유가 되게 다양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힘이 언제나 넘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저를 모르는 사람은 저놈은 뭐 이렇게 자신감 넘치지 이럴 수 있지만 정말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힘의 근원이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옛사람은 죽었고 주 안에서 새 생명 되었거든요. 근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는 다 주님의 지체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두 주님의 지체고 어떤 사람은 나는 손이 아니니까 쓸모없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나는 발이니까. 나는 발이기 때문에 손이 아니라서 뭐 몸에 붙지 않았다. 근데 안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다 손의 기능이 있고 발의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자신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나는 별로 그렇게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눈에 띄게 할 일이 많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 이야기도 마지막에 나오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내 마음가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에게 힘이 됐던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항상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날 언제나 당당하게 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래요? 저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모든 지체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의 지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필요하신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돼요. 제가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정말로 말하고 싶은 건 이 부분이에요. 내가 만약에 교회의 지체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필요로 하세요. 얼마나 그게 멋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날 필요로 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예수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시고자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도구로 쓰시고자 한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호의를 받는다는 거,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거, 그거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우리를 벅차게 만들어요. 두 번째로 그런 정말 나의 아무 능력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하고 네가 몸의 지체로서 일하기를 바란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이 돼요. 저는 가끔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진짜 별 후진 회사 다니면서도 그 회사에서 자기 인정해주면 엄청 좋아하잖아요. 전 그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 회사에서 인정받을 필요 있어요? 우리가 사회에서 인정받을 필요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 가진 힘이잖아요. 네가 발일 수도 있고 귀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발과 귀가 몸에 필요 없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은 바로 너를 필요로 하신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화로워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원한다는 사실. 얼마나 벅차요 이것이. 저는 이것을 우리가 알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모든 지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모든 지체가 종귀예요. 요거는 좀 반대적인 측면에서 중요해요. 요번엔 눈이 손한테 너는 눈처럼 귀중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지체를 존귀하게 본다는 거죠.
우리의 눈이 우리의 발을 쓸모없다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우리 교회의 모든 형제를 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여줘요. 이것을 정말로 알려면 우리가 앞부분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모든 지체가 필요하다는 거. 모든 지체가 필요하고 모든 지체가 존귀해요. 어떤 형제가 좀 겉보기에 잘 못 산다고 해서 교회에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이 신실치 못하면 이런 관점들을 잘 못 가져요.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형제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존귀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준다라고 말하죠.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더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 몸은 하나로서 모든 것을 서로 존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필요로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지체 하나하나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지체로서 어디에 있을지는 뭐 확실하지 않겠지만 내가 눈일 수도 있고 손일 수도 있고 발일 수도 있고 귀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디 있던지 간에 나는 존귀하고 또 나는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하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율법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하려고 해요. 자기 힘으로. 그런데 복음 우리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잖아요.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하나님이 널 필요로 한다. 하나님이 모든 지체를 존귀하게 여긴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몸의 원리는 이 고린도 교회한테 너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들은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기가 잘하면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못하면 자기를 비하해요. 자기를 이유 없이 비하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교만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결코 겸손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시선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이 보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진정 겸손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겸손한 척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해지려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은 모든 지체를 존귀하게 보시고 모든 지체를 사용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알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경에서 어떤 묘사가 되어 있고, 이 이유는 우리가 몸으로서 분쟁이 없고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 됐기 때문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말하죠. 이게 교회가 정말로 알아야 되는 하나됨의 원리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었고 같은 소망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전부 주님 앞에서 존귀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고 함께 그래서 돌아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함께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또 교회가 같이 앞으로 나아가고 흥할 때 같이 즐거워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와요. 이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은사들의 실제 적용인데,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특별히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세워질 수가 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사도고, 지금은 사도가 없죠.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이들도 지금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교사는 있을 것 같아요. 능력은 저로서는 알 수가 없고 이것도 알 수가 없고요. 이런 것도 사실 저는 거의 없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방언도 저는 이제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일들도 있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필요로 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이런 사람이겠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면서 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우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죠?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하고 모든 지체가 다 존귀하니까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고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12장이 마치게 되죠. 그럼 이 더욱 큰 은사는 어디 나올까요? 이게 바로 13장이죠. 13장 주제 다 잘 아시죠?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이야기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장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